올 한 해 저희가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총 정리하려고 합니다. 핵심 세 가지 키워드 복음, 자녀, 자유에 대해서 짧게 생각하려고 해요. 잘 들으시면 좋겠고요. 중국의 상위 1% 부자는요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일본 제품을 구입한다고 해요. 절대 중국 제품을 사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물을 사서 마실 때도 일본 생수를 공수해서 비싸지만 사서 마신다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중국제는 가짜가 많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중국의 어느 농부가 봄에 종자를 샀습니다. 종자를 사서 씨를 뿌렸는데 시간이 돼도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그 씨앗들이 다 짝퉁 가짜였어요. 한 해 농사를 망쳤다고 생각해서 좌절하고 절망한 끝에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래가지고 농약을 사서 마셨어요. 농약을 사서 마셨는데 안 죽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농약도 가짜였던 것이죠. 여러분 중국을 우리는 짝퉁 천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짝퉁이 얼마든지 많이 있죠. 우리 한국에도 짝퉁 가짜가 정말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도 짝퉁이 있고 가짜가 있다는 것이죠. 모조품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들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안에 짝퉁 복음을 가르치던 거짓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인간의 공로, 업적, 행위, 신께 내가 하는 행위로 값을 지불함으로써 마일리지를 쌓는 거죠. 비행기를 탈 때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비즈니스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으면 되죠.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아서 또 퍼스트 클래스로 옮길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마일리지를 쌓아서 내 행위, 선행을 통해서 마일리지를 쌓으면 신으로부터 인정받고 절대로부터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짝퉁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 진정한 복음이란 진짜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은 가스펠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굿뉴스예요. 굿뉴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굿뉴스. 이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의 복음은 신이 신의 전권을 허락한 그 당시의 황제 자체가 굿뉴스였어요. 복음이었어요. 황제 자체가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바울이 전하는 진짜 복음이 뭐냐 하면 역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 역사적으로 결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이 인간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신이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왔다는 것을 초월해서 죽었어요. 신이. 그리고 신이 인간을 위해서 부활했어요. 죽음을 뚫고 부활했어요. 한마디로 복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왕의 왕 예수님은 누구신가? 동시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인류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를 믿는 자에게 그가 누구신지 그가 무엇을 이 땅에서 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믿는다면 그 믿는 자에게 의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격이에요.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격을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자격,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입양의 자격을 주신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인데 속량은 뭐예요? 어떤 뜻이에요?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값을 치러요. 당시에 종이나 노예는요 스스로 자유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주인이 반드시 값을 치러서 그 종이나 노예를 사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산 노예하고 종에게 자유를 선포해야만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값을 치르심으로 값을 치르셔서 나를 사셨어요.
나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자격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자격을 주셨어요. 나의 어떠함이 아닌, 나의 행위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어떤 조건과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값을 통해서, 생명값을 통해서 믿는 그것 때문에 나를 입양하셨어요. 아들 되게 하셨고 자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유산상속이잖아요. 유산상속. 저는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유산이 마이너스예요. 유산상속이잖아요. 여러분, 입양되어서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유산으로 물려주시죠. 영원한 생명을 유산으로 물려주세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의 소유주시죠. 이 땅을 창조하시 이 땅의 소유주로서 우리를,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시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주시죠. 우리에게 예수를 주셔서 예수를 소유함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죠.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을 상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을 이미 살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요, 어떤 신도 인간을 아들, 딸로 입양하는 경우는 결코 없어요. 결코 없어요. 절대자가, 신이 인간을 아들, 딸로 입양하는 신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부모가 되어주는 신은 어떤 신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밖에.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신의 자녀로 입양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어떤 조건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과 유산을 물려줄 자녀가 없어요.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고 대기업이에요. 요즘에 그 화려한 나날들이니까, 날들, 주말 연속극 그 드라마 보면은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데, 너무나 사랑하는 사이인데요, 이 남편은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회장 아들. 여기는 딸은, 여자는 아주 평범한 집안의 여인. 이 딸을 불러다가 감히 우리 집안하고 결혼을 하려고 해. 그래서 결혼을 허락 안 하고 조건은 사귀는 것만 허락하는 거죠. 사귀는 것만 허락한다. 결혼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면 되겠습니까? 어떤 자격이면 충분할까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어서 이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입양의 조건은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신의 자녀로 입양될 자격을 스스로 갖출 수 없어요. 절대 갖출 수 없습니다. 절대 갖출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셔서 스스로 자격을 갖추시고 그 자격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거죠.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십자가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생각하면 할수록 이 절대자, 신이 피조물 인간을 위해 죽으신다는 것을, 이걸 어디에서 기획할 수 있겠는가? 이거 누가 감히 이걸 기획할 수 있겠는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절대 나올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기획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요, 복음은 하나님의 탁월성을 드러내는 이야기죠. 복음의 탁월성.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무엇을 뺄 필요도 없고 무엇을 더할 필요도 없어요. 복음의 완전성이죠. 복음의 완전성.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생명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 외에는 없어요. 복음의 유일성이죠. 복음의 유일성. 모든 시대와 모든 문화와 모든 세대, 계층, 모든 인정을 초월해서 복음은 항상 복음이에요. 복음은 항상 복음이에요. 불변합니다.
복음의 절대성이에요. 복음의 절대성.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이 복음의 절대성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강조하면서 율법과 처절하게 투정한 사람입니다. 처절하게 투정했어요. 율법과 율법 그리고 복음, 율법주의, 복음주의.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종교적인 사람을 만들어내요. 종교적인 사람.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행위 내 편에 서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격을 논하게 되고 조건을 논하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것이 반대가 복음이죠.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종교 생활은 껍데기와 같은 바리새인을 만듭니다. 껍데기와 같은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어떤 자들이에요?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 스스로를 빛내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잖아요. 스스로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능력 있는 의로운 사람이야. 자신을 뽐내고 자기를 빛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뻐기기를 좋아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율법주의 종교 생활은요 하나님께로 순종해야만 하는 노예로 만들어요. 순종해야만 하는 노예. 여러분 깝깝하지 않습니까? 순종해야만 하는 노예. 여러분 수많은 해야 할 일들을 제공해요. 율법주의는 종교 생활은 지침들을 끊임없이 퍼붓습니다. 참석해야 할 성경 공부, 훈련, 기도 모임, 삶에 적용해야 될 수많은 습관들, 해야 할 행동들이나 말들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나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잘못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죠.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강압적이고 기계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종교인이에요. 종교 생활이에요. 협박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억압하는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내가 신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신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나의 어떤 것을 내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신에게 예쁨 받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끊임없이 질문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나를 더 좋아하실까? 나를 인정하실까? 이 질문을 항상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명령에 잘 순응하고 잘 따르는 것 같다고 여기면 교만해지죠. 내가 있기 때문에. 나의 의기 때문에 교만해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래도 좀 다행인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느끼죠.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거절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죠. 하나님 나를 거절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거부하실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불안이 악화됩니다. 두려움이 악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속적인 두려움과 불안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께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요 은혜와 믿음이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해요. 나의 믿음은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선물이라는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 기쁨이 있겠죠. 즐거움이 있고 거기엔 자발성이 있는 거예요. 자발성. 예. 순종해야만 하는 노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아들이 되게 하죠. 딸이 되게 하고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교적인 사람에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복음적인 사람에 가까우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새로운 관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선사합니다. 율법의 노예, 율법의 종이 아닌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였어요. 고아였어요. 우리는 코아. 그러나 이제는 버려진 고아가 아니에요. 주인이 무시하고 학대하는 종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 입양된 아들이고 딸이 되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입양 문화가 있었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 남자에게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이 상속을 한다는 것은 개인에게 굉장히 큰 영광이었습니다. 명예였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자신의 재산이 몰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 후계자가 없으면 어떻게 했냐면 값을 지불하고 노예나 종 중에 자신의 아들로 입양해서 자신의 유산을 물려주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입양을 하게 되면 종이었지만 주인이 값을 치르고 입양을 하게 되면 생물학적 자녀와 동일한 권리와 특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가족의 정회원이 됩니다. 정회원. 그래서 새로운 신분을 상징하는 이름을 처음으로 지어줘요. 이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바울도 마찬가지지만요,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바꿔주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너는 종이 아니라 나의 자녀고 내가 너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너의 부모다, 아버지다, 엄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육 및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양육, 복지를 제공받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받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법적인 이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과거의 빚은 면제돼요. 자유인이 되어서 모든 재산을, 과거에는 주인이었지만 이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속받습니다. 상속받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종에서 고아에서 자녀가 되고 자유인으로 새롭게 주어진 정체성을 소유한 자의 모습의 비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은요, 고아는 항상 멍에를 메고 있어요. 아버지가 없죠. 아버지와의 친밀감이 항상 결여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도 없고 오로지 주인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이 관계가 결여되어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사랑을 못 받아요. 그런데 자녀는 어때요?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무한한 보호를 받고 아버지의 무한한 관심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자녀예요. 여러분, 종은요, 친구나 돈이나 학교나 성적, 미래에 대한 염려가 항상 많아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일주일은 어떻게 될까? 1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 항상 불안해요. 염려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요, 매일 아버지, 나를 돕는 아버지 때문에 신이 나는 거예요. 신이 나요. 아버지의 능력을 배우죠. 나는 비록 연약하고 작고 초라하지만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 재산의 능력, 권위의 능력, 권한의 능력을 아들은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실패냐 성공이냐 토대에 서 있어요. 실패냐 성공이냐. 항상 실패하면 나는 끝이야. 난 성공해야 돼. 그러니까 성공에 목말라 있어요, 종은.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수용됐어요. 수용됐어요. 그래서 감사가 있어요. 항상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소유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죠. 소유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자녀는 어때요? 아버지의 관계가 소유보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내 거거든요. 아버지의 소유가 다 내 소유예요. 그래서 또 무엇을 더 소유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종은 사랑이 아닌 항상 책임과 의무로 움직입니다. 책임과 의무. 여러분, 책임과 의무로 움직이다 보면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눈치. 책임과 의무에 반응해서 움직이면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녀는 어떨까요? 항상 아버지를 볼 때마다 아버지로부터 만족을 누려요. 우리 대단하신 아버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아버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아버지. 나보다 크신 아버지. 그 아버지 때문에 자유를,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종은 하면 할수록 무엇을 더 하라는 거야. 내가 무엇을 더 하라는 거야. 왜 이렇게 자꾸 나에게 명령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자꾸 무엇을 하라고 요청하고 강요하는 걸까. 불안하고 억압적이라고 느낍니다. 분노의 감정이 있어요. 분노의 감정. 무시받는 분노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어떨까요? 나는 무엇을 더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인정받고 있어. 나는 이미 사랑받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 거야. 더 사랑받기 위해서,
더 인정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기뻐하시고 이미 충분히 인정받고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아버지가 행복해 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은요 항상 죄의식이 있습니다. 정죄당하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좀 부족하고 실수하는 것 같으면 정죄받는 것 같고 또 주인으로부터 욕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항상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어떨까요?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당당함이 있죠. 거룩한 뻔뻔함. 자녀에게는요 거룩한 뻔뻔함이 있어요. 제 아들이 저한테 맡긴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통장을 맡기거나 저한테 무언가를 맡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축구화가 30만 원인데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너 나한테 맡겨놓은 거 있니? 너 나한테 뭘 맡겨놨어? 아빠는 내 아빠잖아. 축구화 빨리 사줘. 그럼 끝이에요. 시간도 본인이 정해. 아빠 시간 상관도 없어요. 본인이 정해. 아빠 나 이때 꼭 사야 돼. 제가 종인 줄 알아요. 제가 하수인인 줄 알아요. 여러분, 자녀는요 거룩한 뻔뻔함이 있습니다. 거룩한 뻔뻔함. 종은 자신감이 없어요. 항상. 항상 자신감. 잘해야 본전이에요. 잘해야 본전. 항상 자신감이 없어요. 용기가 상실되어 있고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요 아버지의 지지와 응원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지지와 응원. 자신감이 있어요. 용기가 있어요. 종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목말라 있어요.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자녀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일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자녀인데 뭘 드러내요.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충분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종은요 다른 종과 항상 비교해요. 다른 종과 항상 비교하는데 자신이 잘해야 돼요. 자신이.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제일이어야 하고 내가 항상 옳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항상 오를 필요가 없어요. 좀 못해도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 대신에 뭐가 중요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한 거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좀 실수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라고 믿어요. 종은요 좋게 보여야 합니다. 자신의 지위를 위해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좋게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는 어때요? 이미 좋게 보이고 있죠. 자녀는요 이미 좋게 보이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종이 이런 생각을 한다면 자녀는 야, 내가 이렇게나 사랑을 받는구나. 아버지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걸고 희생할 만큼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는 이런 사랑을 이미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구팀이 있어요. 야구팀. 아버지가 감독이에요. 아들은 야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체격도 왜소하고 실력도 형편없어요. 그래서 경기에 내보내기가 참 애매합니다. 이 아들이.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경기가 있어서 중요한 경기에서 아들을 후보로 놔두고 있다가 9회 말 원아웃 만루예요. 9회 말 원아웃 만루. 스키즈 번트. 아들에게 정말 중요한 임무를 줬습니다. 너가 동점에서 스키드 번트를 성공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아들에게 막중한 임무를 주고 아들에게 스키즈 번트 작전을 딱 하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웬일이에요. 아들이 번트를 댔는데 병살을 당했네요. 병살 아세요? 병살? 투아웃이 당해. 투아웃. 그래서 3아웃으로 끝나버렸어요. 이길 수 있었는데. 번트만 실패했어도 사실 한 번의 찬스가 있었는데 번트를 잘못 대는 바람에 투아웃이 되면서 원아웃이었는데 투아웃이 아웃 카운트 2개가 올라가면서 게임이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독의 작전을 실패해도 그 아들은 감독의 아들이에요. 만약 이 아들이 작전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아들은 아들이죠. 주전 선수로 나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감독으로서 아비로서 마음이 아파. 체격도 왜소하고 실력도 형편없어요. 여러분, 다른 선수가 아무리 잘하고 프로를 간다고 해도 걔는 제자일 뿐이에요.
제자일 뿐이었고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얘는 체격도 왜소하고 실력도 형편없고 작전 수행 능력도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변함없는 이 감독의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이라면 스키즈 번트 실패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뻔뻔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빠 때문이라고. 나를 왜 이 중요한 순간에 나를 넣어가지고 부담감을 주냐고.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 아빠 책임이라고. 거룩한 뻔뻔함. 여러분 자녀와 종의 차이는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거 아니겠어요? 고아와 종, 자유인과 자녀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받는 자의 자유예요. 사랑받는 자의 자유. 그것이 뭐예요? 종과 고아, 자유인과 자녀의 가장 큰 차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유는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아주 위대한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의 자유는 우리를 세상의 질서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모든 사람을 소유와 자격과 조건과 행위, 공로를 가지고 구별하고 구분해요. 예, 평가합니다. 그래서 소유가 자격이 조건이 인생살이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됨됨이를 결정하는 전부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찬란함 속에서 세상, 욕망, 자기에게 갇혀서 종으로 살게 해요. 노예로 살게 합니다. 이것들은 다 뭐예요? 죽음의 질서의 아류들이죠. 죽음의 질서의 아류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질서와 죽음의 질서를 파괴시키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뚫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질서와 죽음의 아류들,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셨어요. 새로운 창조를, 재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뚫고 다시 사셨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죽음의 법칙. 이 세상의 법칙의 핵심이, 중심에는 죽음의 법칙이 있는데 죽음의 법칙을 거스르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죽음의 법칙을 거스르셨어요. 죽으셨는데 살아나셨어요. 죽으셨는데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법칙, 사망의 법칙을 사망시키셨어요. 사망했어요. 세상의 사망의 권세가 사망했을 때 이 사망의 아류들의 권세들도 사망했죠. 이 사망과 죽음의 아류들이 뭐예요? 질서의 아류들이 뭐예요?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질서, 아류들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 두려움, 불안, 염려, 세상의 질서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거죠. 죽어있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를 땅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고 있다라고 말해요. 자고 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제가 장담하면 항상 이 말씀을 전해요. 잔다. 자는 것을 뭘 전제합니까? 깨는 것을 전제해요. 네. 깨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깨어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주는 더 훨씬 광대한 자유가 있죠. 광대한 자유.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는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의무죠. 의무. 그 의무는 짐짝같이 무겁습니다. 버겁습니다.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또 신자에게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 기쁨이 있어요. 기쁨. 신자에게는요. 의무와 기쁨이 공존해요. 의무와 기쁨. 근데 복음이 주는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해야 할 의무, 짐처럼 느껴지는 의무가 내가 하고 싶은 일, 기쁨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일치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의무와 기쁨의 일치. 해야 하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해야 돼. 근데 그것을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짐짝처럼 느껴지는 의무가 이제 더 이상 의무가 아닙니다. 짐짝이 아닙니다. 나의 기쁨이에요. 나의 즐거움이에요. 나의 행복이에요. 나의 감사예요. 해야 할 의무가
의무를 뛰어넘어 내가 가장 원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 주는 자유예요. 복음이 주는 자유. 의무와 기쁨의 일치. 의무와 기쁨의 일치. 여러분 존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존 뉴턴이 그 작사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의무가 전에는 상반되었습니다.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기쁨이 전에는 상반되었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본 후로는 더 이상 분리되지 않습니다. 의무와 기쁨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의무는 우리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의무의 부름보다 덜하지 않습니다. 그를 한없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그를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신으로부터 뭔가 덜어내기 위해서 의무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을 해야 되고 물질을 바쳐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방생을 해요. 방생. 생명을 놔주는 덕을 쌓아야지 부처로부터 축복을 받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템을 득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은 완전 반대 아닙니까? 의무가 기쁨이 되게 하는 자유의 능력인 거. 의무가 기쁨이 자유가 되는 거. 의무에 얽매이지 않고 의무와 기쁨이 일치되어 감사와 사랑이 되는 자유. 이게 진짜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주일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벌 내리고 여행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까 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행을 포기하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사를 왜 섬겨요?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중이, 북한이 무서워서 쳐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능력 있는 위대하신 중이, 말을 지지질하게도 안 듣는 중이님들, 그 인간들을 왜 섬겨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겁니까? 의무와 기쁨의 일치의 자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저는 여러분 이 복음 갈라디아서의 세 가지 키워드, 핵심 키워드, 복음, 자녀, 자유, 이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정말 잘 드러내는 얘기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미국의 노예 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뉴올리언스의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이 시장에서 아름다운 흑인 혼혈 소녀가 경매에 붙여졌어요. 경매자들이 평상시처럼 이 아이를 경매하기 위해서 이제 입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이 진행되던 중에 군중 속에서 아주 강력하고 확신에 찬 소리를 지르는 남성이 있었어요. 이 남성이 계속 가격을 올려요. 계속 가격을 올리는데 경매가 그 당시에 1,450불,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산해 보면 약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4천만 원에 낙찰이 되고 입찰이 되어서 이 소녀를 이제 종으로, 노예로 사게 됐습니다. 그 다음 날 자신을 산 이 주인이 이 소녀를 데리고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 소녀가 이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험악하게 생기고 거칠게 생겨서 이 사람의 종이 되기가 너무 거북하고 싫은 거예요. 밤새도록 이 소녀가 울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주인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됐는데 그 주인이 이 소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소녀가요, 슬픈 목소리로 거짓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나는 당신과 함께 갈 준비가 됐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 주인이요, 이 안쪽에서 웬 증서를 하나 뽑아내는 거예요. 증서를 하나 뽑더니 소녀에게 건너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난 당신이 내 노예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당신을 샀습니다. 내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자유를 주어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샀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증서입니다. 여러분 소녀가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샀다고. 그리고 증서, 자유의 증서를 주는 게 이 소년이 믿기지 않는 거예요.
이 소녀가 감동하면서 눈물을 터뜨리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나를 샀다고요? 정말 나는 자유의 몸입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이 주인이 대답합니다. 물론 당신은 자유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이 소녀가 그 얘기를 듣자 이상한 반응을 보였는데 기쁨에 차서 큰 목소리로 이렇게 주인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생님, 그렇다면 주인님, 남은 내 생애 동안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데려가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은요 자유를 선포했는데 이 노예 종은, 소녀는 그 자유를 주인의 노예가 되겠다고 자유를 사용한 거예요. 소녀는 자유로운 봉사자가 됐어요. 자유로운 봉사자, 자유로운 노예.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자유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의 자녀를 우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매임으로, 오직 하나님께 매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자유 안에서 자녀됨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죄인이지만 나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랑을 이미 받고 있는 나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그분이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복음이 선사하는 자녀의 자유 안에서 의무와 기쁨의 일치를 누리며 아버지를 한없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여 가장 크신 하나님 아버지, 내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자리에 서시기를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